지난주에 설립 기념일, 설립 10주년 기념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이 초림의 그리스도의 오심, 지금부터 2024년 전에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 초림의 그리스도를 초림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재림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명의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을 봤고요. 오늘 다시 이제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이 1절부터 50절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 다뤄야 되나 약간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근데 가만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꼼꼼히 하나씩 이렇게 살피다 보면요 50절 금방 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저 분량에서 벌써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럴 게 아니더라고요. 꼼꼼하게 하나씩 이게 살펴서 이게 짚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따지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 멜라카라고 하거든요. 멜라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을 그거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서점, 이스라엘 책을 파는 이스라엘의 서점, 유대인들의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끝에 뭐라고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의 자녀는 진정한 안식일 학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도 이 책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서 39가지의 멜라카를 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느질을 해서는 안 돼요. 밭을 갈아서도 안 되고요. 농작물을 거두는 일도 안 되고 곡식 단을 묶는 일도 안 됩니다. 타자 가는 것도 안 되고 곡식 등을 까부는 일도 안 되고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렇게 고르는 일도 하면 안 됩니다. 곡식 등을 분쇄하는 일도 안 돼요. 채질을 하는 것도 안 되고요. 채질이 뭔지 모르시나? 그 채 이렇게 까부는 거 있잖아요. 네, 채질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걸 갖고 반죽을 해도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빵을 굽는 일도 안 되고 양털 깎는 일도 안 되고 그 양털을 빠는 일도 안 되고 양털을 치는 것도 안 되고 그 양털에 물들이는 것도 안 되고 실을 잡는 일도 안 되고 실 따위를 엮는 일도 안 되고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두 개의 실을 엮는 것도 안 되고 그 실을 푸는 것도 안 돼요. 아직 멀었어요. 21번에 보면 묶는 일도 안 되고 푸는 일도 안 되고 두 조각을 꼬매는 일도 안 되고 그 조각을 꼬매기 위해서 찢는 것도 안 되고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안 되고 그것을 도살하는 것도 안 되고 사슴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안 되고 사슴 가죽 벗겨서 소금 치는 것도 안 되고 그 가죽을 가공하는 일도 안 되고 그 사슴의 가죽을 반반하게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을 자르는 일도 안 되고요. 두 글자 쓰는 일도 안 되고 두 글자 쓰기 위해서 두 글자 지우는 것도 안 돼요. 건물을 짓는 일도 안 되고요. 부수는 것도 안 되고 불을 끄는 일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망치질도 안 되고 건물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도 안 됩니다. 39가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멜라카라고. 한마디로 이 안식일에는 거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움직임을 최소화해라,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이것은요, 처음에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야말로 사람들을 옥죄는 율법이 되고 만 거죠.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이 멜라카 안식일 규정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지만 정작 일반 백성에게는 도무지 공감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그 선생 대신 예수님을 공격하자 3절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8절에 보면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3절, 5절부터 8절까지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안식일보다 큰 분이 내가 여기 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합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인자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는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9절에 회당에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은요, 이 사람이 스스로 회당에 들어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딘가 아프면 이거 죄가 있으니까 아픈 거지, 이렇게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그 회당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회당에 있다는 거는 일부러 여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모함하려고 마치 덫을 놓은 것처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이 회당에 들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뻔뻔한 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구해주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 사람들은 아까 멜라카에는 뭐 구덩이에 양 빠진 거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일에 안식일에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시는 분 상 하나 줘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주일날 아침에. 그러면 그거를 그 사람들은 건져냈어요. 살으라고. 하여튼 우리 박기준 이사님 대답 잘하셔요. 최고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죽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기는 싫으니까 양은 구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한 마리도 너희들이 구해내잖아.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훨씬 귀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요.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논의했대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멜라카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15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를 뜨시면서 16절에 보니까요, 치유함을 받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경고하셔요. 왜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냐면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사야에 예언한 것처럼 21절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런 의미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적어도 아직은 예수님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분명히 좋은 건데,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드러나서는 안 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러나면 아직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제자들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드러내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허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8절까지요. 전도서 3장에는 8절까지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계속해서 범사에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요, 씨를 뿌릴 때가 있고요, 씨를 거둘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12장 1절 2절,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치유함을 받은 병자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인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때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침묵할 때였지만,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외쳐야 하는 때랍니다. 지금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하고요, 삶으로도 외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하는 거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요,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눈 멀게 했고 말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요. 그러자 이번에는 뭐라고 또 모함하냐면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합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요. 2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거죠. 형제와 자매의 찬양과 기도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31절에 보시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사실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뭔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33절에요. 열매로 나무를 알 것이야.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쌓아야 한다? 무엇을 쌓아야 한다고요? 졸리신가 보다. 잘 들으세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대요. 그럼 우리는 뭘 쌓아야 돼요? 선을 쌓으라는 얘기죠. 너희들은 선한 것 쌓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는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늘 악한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임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어쩌다가 버스 한번 타면요, 아이들 학교 끝날 때 이제 버스 어쩌다가 한번 타면 무서워. 요즘 애들 왜 이렇게 무서워? 말이 그냥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저 뒤에서 노는 애들이나 쓰는 말들을 요즘 애들은 그냥 평소에 그냥 쓰고 다녀요. 너무 무서워. 요즘 애들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러다 맞을 것 같아, 애들한테. 얼마나 애들 말이 거친지. 근데 이런 말을 쓰는 거는요, 이런 거친 말 또는 악한 말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악한 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욕하고 막 이런 거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올 때 벌써 불편해요. 나는 욕해도 그냥 별로 불편한 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확실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괜찮던데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실 수도 있어. 그러나 늘 선한 말, 믿음의 말, 축복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 달고 살아야 돼요. 달고.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감사와 사랑과 축복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자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38절부터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라고 규정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세대를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대한 자기들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어요. 그러니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고 자기들의 지적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하다고 평가를 듣게 될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느낌과 감정, 내 가족, 내 돈,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요, 이미 구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일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위해서 큰 물고기에 요나를 삼켜서라도 니느웨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진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정신사납고 복잡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심플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4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남방 여왕, 여기 남방은 에티오피아를 얘기해요. 에티오피아, 지금의 에티오피아. 그 남방 여왕을 칭찬하시면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여왕이 찾아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몇 킬로에 저게 도대체 몇 킬로가 되는지, 엄청 먼 저 에티오피아에서까지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그 솔로몬의 말을 들으러 왔는데, 저 솔로몬의 남방 여왕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 얘기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앞에서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예수님 말씀 안 들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 대통령의 초청장이 날아오면, 이건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이래요. 누가 자랑했더니 나 오바마 대통령 초청장 받았다고. 이렇게 만약에 우리도 누군가 어느 날 대통령의 초청장이 날아온다면 어떤 사람은 좋아서 죽을 거예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 그냥 액자에 넣어놓고 그냥 집에 탁, 자식들 사진 다 치고 저거 하나 탁, 이거 걸어놓지 않겠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그 대통령보다 1000배 만배 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만나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남방 여왕이 일어난대요. 여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증언하려고 일어나.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증인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남방 여왕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솔로몬을 사모했던 것보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모했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는지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내가 그 솔로몬을 사모했던 것보다 별로 아닌데 저 사람. 남방 여인이 일어나서 저 사람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맞아요.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남방 여인이. 43절부터는요. 악한 세대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 성령이 안 계신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전에 나온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45절에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집이 수리되고 청소되었으면 새로운 입주자에게 내줘야지.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무너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 마음의 집을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냥 청소만 해두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냥 빈 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그 집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설명의 연장선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이제 46절부터 설명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새롭게 정의해줘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지, 예수님의 가족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새롭게 정의를 해주는 것이 49절 50절입니다. 벌써 왔잖아요. 49절 50절 끝났어요.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라는 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미국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 교회를 평가하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한국 교회는 우리로 모였다가 끼리로 흩어진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렇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끼리 우리 이렇게 하다가 흩어질 때는 끼리끼리 흩어진다. 막 2파 3파 나눠져 가지고 여기는 베드로파, 여기는 막 뭐 이 파 하면서 여기는 뭐 본당파, 여기는 뭐 교육감파 하고 끼리끼리 뭐 흩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네 교회 내 교회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적을 두지 말고 아무 교회나 다니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소속된 교회에 적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녀야 구원이 있고 우리 목사님께 배워야 성경을 뭐 잘 배우고 성장하고 이웃교회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까지 교회 부흥을 꾀하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부흥을 위해서 협력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눈앞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요나의 표적, 남방 여왕과 솔로몬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